10편, 구약 10편 1편입니다. 구약 805쪽 805페이지 10편 1편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이거 좋아하시죠? 상당히 좋아하시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앞뒤 사람 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구약의 복 사상은 물질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또 신약의 복 사상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만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약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의 구약의 시편의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작의 첫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많은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복의 씨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 심겨져서 성경 말씀 그대로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국어 문법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비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그건 축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했다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성경이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우리 가정에서, 또 성경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따라가지 않아요? 꾀. 따라합시다. 꾀. 꾀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이고 저 친구 꾀가 많네.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꾀가 많어. 그렇게 꾀가 몇 단이 됩니다. 꾀가 몇 단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참 잘 산다. 본인 생각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하고 이제 그 꾀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요 꾀라고 하는 것이 요게 굉장히 어디서 오느냐, 그 진원지가 어디냐를 이제 깨닫고 요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자기 꾀에 넘어진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면서 이 뇌 시스템이 막 작동을 하면서 인생을 아주 내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막 이렇게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그 꾀, 이 꾀는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꾀는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 요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비상하게 빠져나가고 뭔가 뭐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들아 너들 꾀를 따라가지 마라. 꾀를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꾀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으면 인생 살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살기가 좋고 인생을 굉장히 나름대로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이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훌륭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게 해서 요 꾀에 딱,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이제 한 평생을 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신 분들은 사람의 그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꾀를 만들어서 이 꾀로 평생을 살게 되면서 한평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주여, 꾀를 따라 살았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건 뭐 툭툭 털면 되죠. 툭툭 털고, 하나님, 꾀로 사는 게 이게 저게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저게 현명하게 보였고 그게 아주 앞서가는 것처럼, 남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툭 털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꾀는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사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게 받아들이겠냐.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쪽이 더 현명하다, 그러니까 꾀 쪽이 더 낫다. 인생을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손해본다. 교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제 여기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평생을 살겠죠. 이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가르쳐 주실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의 묵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자리를 잡죠?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잠시 왔다는 가요. 율법이 잠시 내 마음속에 왔다는 가는데 뿌리를 내리고 밑둥치가 이만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 내가 과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변화해 가는 중이냐, 공사 중이냐, 내가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몇 프로 몇 대 몇 같아요? 우리 자신이 인생을 꾀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니까?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벌써 오른편 왼편 아까 기도하신 대로 벌써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죽기 전까지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꾀라고 하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꾸 묵상을 하는 게 그게 복 받는 비결이고, 그게 복이 내게 이미 와 있다는 증거가 율법을 주야로 자꾸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한다는 표현, 그 단어의 뜻은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통 종 땡 치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래 하잖아요 보통. 그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눈 감고 그저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묵상의 원뜻은 맹수가, 사자나 호랑이가 막 굶다가, 배가 막 쫄쫄 굶다가
먹이를 잡아놓고 좋아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 먹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먹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 소리를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우리 개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을 펴놓으면 여러분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은혜를 받는 편입니까? 성경만 펴면 잠이 옵니까? 어떤 쪽입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 참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기만 하면, 묵상은 먹는 건데, 묵상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그런 그 식욕을 만족시키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먹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 그래서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믿고 요걸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나이가 들어 교회를 왔다 손 치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랬을 때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생활,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또 좀 부지런한 믿음 좋은 분들은 수요일 밤도 갔다 오고, 주일 밤에도 갔다 오고, 또 열심인 분들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막 낮에도 와가 시간 내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겉으로 드러난 현상, 겉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노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글자로 표현한 것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면 우린 교회를 백날 다녀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면 내가 집사님이라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멘이 안 나오면 지금 내 영은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영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나는, 성경은 시편 1편에 그래 말해도 나는 세상 그래 안 살아왔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분은 받아도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꾀를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앉기 위해서 수많은 꾀를 부려서 인생을, 이야 저 사람 인생 성공해서 성공한 인생을 원하고 또 그쪽 길로 쫓아가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죽어서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쪽으로 간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쪽을 간 사람에 대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이쪽 길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한순간 실패한 거,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벼랑 끝에 떨어져도,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솜씨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빠져나오게 해주셔요.
그래, 부도 나도 자살하면 안 돼. 사업이 망해도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즐겨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아, 교회 다녀도 다 술 마셔. 이 사람아, 교회 다녀도 다 이런 건 해. 이렇게 우리를 자기들이 가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 따라가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길로 안 가면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 길로 안 가면 우리를 미워해요.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 그러고 안 만나 주려고 그러고 따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죄인의 길에 가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섭섭해하고 여기 동참 못해가지고 여기 함께 동료 함께 끼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막 이렇게 낮아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나도 거기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가서 나도 한자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보실 때 이놈아 침 그만 흘려라, 이놈아 침 그만 흘려. 이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빽 있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한 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왜소하게 보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버림받은 인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 솔직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 길로 같이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한 끈아풀이 되고 한 팀이 되고 그 사람 밑에 막 쫄병처럼 입안에 혀처럼 놀아야 성진이라도 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침을 흘리거나 만약에 부끄러워하거나 이 길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왕따다, 서럽다,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1000만인이 여기 있어도 1000만인이 여기 있어도 모세는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계신 쪽. 그러니까 인간적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면 막 두렵고, 사람이 옆에 안 있어주면 막 이 뭐랄까 우울증 같은 영적인 어둠이 막 발동을 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있어도 괜찮고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도대체 누구를 보고 삽니까? 회사에 높으신 그분 보고 삽니까? 월급 받을 때까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천만에. 보세요. 이 길은요,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넓은 길. 넓은 길. 그러나 성경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했어요. 좁은 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이 복이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따라합시다. 거절이 복이다. 거절. 저들도 우리를 거절하지만 나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 차기 대권 주자인데 조금 기다리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쁘게 보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 온갖 먹을 것이 있고, 넓은 길을 가면 사람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넓은 길을 가면 여기는 정말로 신기한 것들이 수북한데, 이 길은 사막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모래밖에 없어. 모래밖에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완전히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왔으면 따라합시다. 주여, 꾀를 버리게 하시고 넓은 길을 떠나게 하시고, 여기에 묻어 있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천년 만년 교회 다녀도 변화받지 못합니다. 변화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는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 돈은 엄청 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마다 아이고 저 대감마님 정말로 복 받았다. 하나님이 저래 큰 복을 주셨네. 아이고 그 자식들도 복 받았네.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살다가 숨이 끝나고 딱 돌아가시니까 그가 평생에 걸어왔던 길이 넓은 길이었다는 게 성경에서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넓은 길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이 세상 짧은 세월 7, 80년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하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이 판단, 비교, 분석, 확신, 믿음,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믿음의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야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오른편 한 발, 왼편에 한 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아이고 저 사람이 땡길 때는 이쪽으로 왔다가, 아이고 또 집사님이 또 땡기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아이고 김 과장이 또 한잔 하러 가자 하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삶. 과연 내가 받고 싶은 복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복,
오복이겠죠. 오복.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고 마칠 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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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것만 틀리지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쪽에는 복을 내릴 신이 없고 주고 싶은 내용도 없어요. 그냥 사람 쪽에서 받고 싶은 내용만 얘기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가 계시니 기도 내용이 똑같아도 복을 내릴 능력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안심하고. 거절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나 누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환경적으로든 나에게 자꾸 어떤 요구를 해올 때 성경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의 생각으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아까 우리가 남이가 그랬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인간적인 끈을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온 사람들도 자꾸 끈을 만들어가지고 새끼 꼬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그 어떤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무슨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그런 순둥이들이 많잖아요. 돈 좀 빌려도 거절을 못해요. 그럼 막 100만 원도 빌려주고 얼마도 빌려주고 거절을 못해. 거절을.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사람이 심성이 좋다, 착하다, 좋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듣든 하나님 말씀에 비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순디가 되면 안 돼요. 순디가 아니고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복 받았다. 너는 복 받았다. 사람이 보면 매몰찰 수 있어요. 사람이 보면 인정머리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래 참 말하기 곤란한데도 부탁을 했더니 들어주지도 않고 사람이 인간이 못돼 먹었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러고 끝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붙들려 가서 이쪽으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이 사람들하고 길에 같이 가면 편해, 좋아. 근데 좋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인데 나중에 내가 간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꾀가 시작이 되면 그 길로 끌어들입니다. 못 빠져나가. 요 인간적인 꾀로 사는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요. 결국은 넓은 길로 가게 되었어요. 왜? 꾀를 공급하는 자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꾀를 탁 주는 아이디어처럼 아유 좋다 이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악한 자로부터 오는 거라. 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꾀를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꾀를 보면 알잖아 딱. 그런데 그 꾀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은 넓은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겁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꾀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꾀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충돌이 일어날 때 어느 쪽을 이기게 하느냐, 그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승리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꾀가 승리할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보세요. 꾀가 물들면, 꾀가 자리를 잡으면, 꾀가 자라면 그게 길이 돼버려요. 꾀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건데, 꾀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내 삶의 길이 돼버려요. 예수가 길이 돼야 되는데 꾀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렇게 해요. 언제나 1월 달부터 10월 언제나 요 길로 가는 거예요. 요 길로. 그 길로 가더니 발을 푹 담그어서 자리에 벌러덩 누워버려요. 앉아버려요. 이게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죄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다면 이것저것 자꾸 쳐다보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자리도 굉장히 높은 자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고, 참 이 자리가 평생에 한번 앉을까 말까 한 자리예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그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 줄 아냐? 너 그 자리가 내가 준 자리인 줄 아냐? 보세요. 제자들도요, 저 자리를 앉기 원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다 이 자리. 그런데 내 오른편과 왼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너들이 내가 마시는 이 십자가에 쓴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로 누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높은 자리, 결국은 보세요. 꾀로 시작이 되면 그게 길이 돼버리고, 그 길은 결국은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음으로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이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성경을 보시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이걸 파고들어야, 그게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야 내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잘못 살았으면 그걸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의 화살이 나이가 꼽히지 않으면 구경만 하는 거예요. 첫날 만날 성경을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고, 거절하는 것이 복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돈을 생각하면 기쁘고, 세상이 말하는 이 높은 자리 생각하면 막 즐겁고, 그죠? 이 길로 가면 막 본전이 나오고 막 속이 막 드러납니다. 내 숨겨졌던 본질이 막 드러납니다. 이런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발을 담그고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형통이 복이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만사형통, 만사가 형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사형통,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응답이 내려오고 막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항상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항상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패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늘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짧은 꾀로, 내 짧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1절에 그래 말했고, 또 1절에 보면 거절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니해야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요. 오늘의 기독교의 흐름은 거절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거절 못하고 적당하게 뭐 합니까? 타협합니다. 목회도 타협하고, 믿음도 타협하고, 예배도 타협을 합니다. 적당한 타협 속에 믿음의 순결과 믿음의 그 푸르름이
보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매력적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적당하게 얽히고 설키고 꾀를 부렸다가 이 길 갔다가 여기 좀 앉았다가 절겠다가 주일날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괴롭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형통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형통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 형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고생 계속 고생 구덩인데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형통이고 우리 뜻대로 되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보면서 형통이라 말하고 내 뜻대로 되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형통이 복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꿈도 많고 10대 때 꿈을 꾸었던 거 20대 꿈 꿨잖아요. 30대 꿈 못 버렸잖아요. 40대 약간 포기하지만 그러나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가득 채워진 그 재물 때문에 믿음은 생기지 않고 꾀만 늘어나서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그 꾀가 계속 자라고 뿌리 내리고 자라면 옆으로 번지면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 너는 가는 길이 틀렸다. 너는 내가 말하는 길로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닌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이 화려하고 꾀 부리며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전자계산기 놓고 두드리면 이쪽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나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나를 선택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멘 해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식이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달라 하면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어도 그 자식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의 관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기도한 것은 포기해도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형통의 기본이에요. 그 자체가 형통이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얼마 동안 같이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도 계속 만나야 될 텐데 목사로서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과연 몇 사람을 천국에 입성시킬 것이냐. 목사 자신도 믿음으로 못 살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깟 무슨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이 높은 자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내민다니까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그 자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지, 이게 무슨 뭐 배 내밀고 어깨 힘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친박들이 큰 소리 치고 뭐 사기나 치고 그러면요,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라니까. 같은 원리로 우리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이 뭐냐? 불교인들도 말하는 그 복,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도 말하는 복, 그 복과 똑같은 복이라면 성경이 필요 없지요. 그분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똑같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없으면 그만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로 내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복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인데, 예수가 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외에 꾀를 찾아요.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높은 자리 하나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줄 테니 이 자리 하나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짜잔한 우리의 꾀가 믿음인 줄 알아. 이건 꾀요. 교회 잘 다녀줄 테니 한 자리 주시오. 이건 꾀요, 꾀.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면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데, 창조주신데.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잘 생각하시고 무더운 여름에 내가 받은 복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꾀를 부릴 때가 많고 넓은 길을 걸어가며 좋아할 때도 많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거기가 내 집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어서속히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 있다 하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직분은 있으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속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어서 속히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무성한 과일을 그런 큰 믿음의 나무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힌 그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뒤를 이어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고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10편 1편입니다. 구약 805쪽 805페이지 10편 1편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이거 좋아하시죠? 상당히 좋아하시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앞뒤 사람 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구약의 복 사상은 물질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또 신약의 복 사상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만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약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의 구약의 시편의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작의 첫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많은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복의 씨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 심겨져서 성경 말씀 그대로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국어 문법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비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그건 축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했다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성경이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우리 가정에서, 또 성경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따라가지 않아요? 꾀. 따라합시다. 꾀. 꾀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이고 저 친구 꾀가 많네.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꾀가 많어. 그렇게 꾀가 몇 단이 됩니다. 꾀가 몇 단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참 잘 산다. 본인 생각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하고 이제 그 꾀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요 꾀라고 하는 것이 요게 굉장히 어디서 오느냐, 그 진원지가 어디냐를 이제 깨닫고 요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자기 꾀에 넘어진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면서 이 뇌 시스템이 막 작동을 하면서 인생을 아주 내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막 이렇게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그 꾀, 이 꾀는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꾀는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 요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비상하게 빠져나가고 뭔가 뭐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들아 너들 꾀를 따라가지 마라. 꾀를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꾀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으면 인생 살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살기가 좋고 인생을 굉장히 나름대로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이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훌륭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게 해서 요 꾀에 딱,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이제 한 평생을 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신 분들은 사람의 그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꾀를 만들어서 이 꾀로 평생을 살게 되면서
한평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주여, 꾀를 따라 살았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건 뭐 툭툭 털면 되죠. 툭툭 털고 하나님, 꾀로 사는 게 이게 저게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저게 현명하게 보였고 그게 아주 앞서가는 것처럼 남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툭 털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꾀는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사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게 받아들이겠냐.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쪽이 더 현명하다. 그러니까 꾀 쪽이 더 낫다. 인생을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손해본다. 교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제 여기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평생을 살겠죠. 이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가르쳐 주실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의 묵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자리를 잡죠?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잠시 왔다는 가요. 율법이 잠시 내 마음속에 왔다는 가는데 뿌리를 내리고 밑둥치가 이만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 내가 과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변화해 가는 중이냐, 공사 중이냐, 내가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몇 프로 몇 대 몇 같아요? 우리 자신이 인생을 꾀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니까?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벌써 오른편 왼편 아까 기도하신 대로 벌써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죽기 전까지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꾀라고 하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꾸 묵상을 하는 게 그게 복 받는 비결이고, 그게 복이 내게 이미 와 있다는 증거가 율법을 주야로 자꾸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한다는 표현, 그 단어의 뜻은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통 종 땡 치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래 하잖아요 보통. 그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눈 감고 그저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묵상의 원뜻은 맹수가, 사자나 호랑이가 막 굶다가, 배가 막 쫄쫄 굶다가 먹이를 잡아놓고 좋아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 먹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먹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 소리를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우리 개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을 펴놓으면 여러분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은혜를 받는 편입니까? 성경만 펴면 잠이 옵니까? 어떤 쪽입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 참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기만 하면, 묵상은 먹는 건데, 묵상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그런 그 식욕을 만족시키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먹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 그래서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믿고 요걸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나이가 들어 교회를 왔다 손 치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랬을 때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생활,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또 좀 부지런한 믿음 좋은 분들은 수요일 밤도 갔다 오고, 주일 밤에도 갔다 오고, 또 열심인 분들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막 낮에도 와가 시간 내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겉으로 드러난 현상, 겉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노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글자로 표현한 것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면 우린 교회를 백날 다녀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면 내가 집사님이라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멘이 안 나오면 지금 내 영은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영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나는, 성경은 시편 1편에 그래 말해도 나는 세상 그래 안 살아왔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분은 받아도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꾀를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앉기 위해서 수많은 꾀를 부려서
인생을, 이야, 저 사람 인생 성공해서 성공한 인생을 원하고 또 그쪽 길로 쫓아가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죽어서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쪽으로 간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쪽을 간 사람에 대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이쪽 길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 그래서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한순간 실패한 거,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벼랑 끝에 떨어져도,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솜씨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빠져나오게 해주셔요. 그래, 부도나도 자살하면 안 돼. 사업이 망해도,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즐겨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아, 교회 다녀도 다 술 마셔. 이 사람아, 교회 다녀도 다 이런 건 해. 이렇게 우리를 자기들이 가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 따라가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길로 안 가면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 길로 안 가면 우리를 미워해요.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 그러고 안 만나 주려고 그러고 따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죄인의 길에 가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섭섭해하고, 여기 동참 못해가지고, 여기 함께 동료, 함께 끼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막 이렇게 낮아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나도 거기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가서 나도 한자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보실 때, 이놈아 침 그만 흘려라, 이놈아 침 그만 흘려. 이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빽 있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한 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왜소하게 보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버림받은 인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 솔직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 길로 같이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한 끈앞풀이 되고 한 팀이 되고 그 사람 밑에 막 쫄병처럼 입안에 혀처럼 놀아야 성진이라도 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침을 흘리거나, 만약에 부끄러워하거나, 이 길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왕따다,
서럽다,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1000만인이 여기 있어도, 1000만인이 여기 있어도 모세는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계신 쪽. 그러니까 인간적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면 막 두렵고, 사람이 옆에 안 있어주면 막 이 뭐랄까 우울증 같은 영적인 어둠이 막 작동을 발동을 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도대체 누구를 보고 삽니까? 회사에 높으신 그분 보고 삽니까? 월급 받을 때까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천만에. 보세요. 이 길은요,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넓은 길. 넓은 길. 그러나 성경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했어요. 좁은 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이 복이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따라합시다. 거절이 복이다. 거절. 저들도 우리를 거절하지만 나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 차기 대권 주자인데 조금 기다리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쁘게 보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 온갖 먹을 것이 있고, 넓은 길을 가면 사람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넓은 길을 가면 여기는 정말로 신기한 것들이 수북한데, 이 길은 사막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모래밖에 없어. 모래밖에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완전히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왔으면 따라합시다. 주여, 꾀를 버리게 하시고 넓은 길을 떠나게 하시고, 여기에 묻어 있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천년 만년 교회 다녀도 변화받지 못합니다. 변화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는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 돈은 엄청 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마다 아이고 저 대감마님 정말로 복받았다. 하나님이 저래 큰 복을 주셨네. 아이고 그 자식들도 복받았네.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살다가 숨이 끝나고 딱 돌아가시니까 그가 평생에 걸어왔던 길이 넓은 길이었다는 게 성경에서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넓은 길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이 세상 짧은 세월 7, 80년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하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이 판단, 비교, 분석, 확신, 믿음,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믿음의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야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오른편 한 발, 왼편에 한 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아이고, 저 사람이 땡길 때는 이쪽으로 왔다가, 아이고, 또 집사님이 또 땡기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아이고, 김 과장이 또 한잔 하러 가자 하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삶. 과연 내가 받고 싶은 복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복, 오복이겠죠. 오복.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고 마칠 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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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것만 틀리지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쪽에는 복을 내릴 신이 없고 주고 싶은 내용도 없어요. 그냥 사람 쪽에서 받고 싶은 내용만 얘기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가 계시니 기도 내용이 똑같아도 복을 내릴 능력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안심하고. 거절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나 누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환경적으로든 나에게 자꾸 어떤 요구를 해올 때 성경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의 생각으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아까 우리가 남이가 그랬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끈을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온 사람들도 자꾸 끈을 만들어가지고 새끼 꼬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그 어떤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무슨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그런 순둥이들이 많잖아요. 돈 좀 빌려도 거절을 못해요. 그럼 막 100만 원도 빌려주고 얼마도 빌려주고 거절을 못해. 거절을.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사람이 심성이 좋다, 착하다, 좋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듣든 하나님 말씀에 비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순디가 되면 안 돼요. 순디가 아니고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복 받았다. 너는 복 받았다. 사람이 보면 매몰 찰 수 있어요. 사람이 보면 인정머리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래 참 말하기 곤란한데도 부탁을 했더니 들어주지도 않고 사람이 인간이 못돼 먹었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러고 끝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붙들려 가서 이쪽으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이 사람들하고 길에 같이 가면 편해, 좋아. 근데 좋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인데 나중에 내가 간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꾀가 시작이 되면 그 길로 끌어들입니다. 못 빠져나가. 요 인간적인 꾀로 사는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요. 결국은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꾀를 공급하는 자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꾀를 탁 주는 아이디어처럼 아유 좋다 이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악한 자로부터 오는 거라. 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꾀를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꾀를 보면 알잖아 딱. 그런데 그 꾀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은 넓은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겁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꾀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꾀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충돌이 일어날 때 어느 쪽을 이기게 하느냐, 그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승리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꾀가 승리할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보세요. 꾀가 물들면, 꾀가 자리를 잡으면, 꾀가 자라면 그게 길이 돼버려요. 꾀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건데, 꾀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내 삶의 길이 돼버려요. 예수가 길이 돼야 되는데 꾀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렇게 해요. 언제나 1월 달부터 10월 언제나 요 길로 가는 거예요. 요 길로. 그 길로 가더니 발을 푹 담그어서 자리에 벌러덩 누워버려요. 앉아버려요. 이게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죄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다면 이것저것 자꾸 쳐다보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자리도 굉장히 높은 자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고, 참 이 자리가 평생에 한번 앉을까 말까 한 자리예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그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 줄 아냐? 너 그 자리가 내가 준 자리인 줄 아냐? 보세요. 제자들도요, 저 자리를 앉기 원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다 이 자리. 그런데 내 오른편과 왼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너들이 내가 마시는 이 십자가에 쓴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로
누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높은 자리, 결국은 보세요. 꾀로 시작이 되면 그게 길이 돼버리고 그 길은 결국은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음으로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이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성경을 보시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이걸 파고들어야, 그게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야 내가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잘못 살았으면 그걸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의 화살이 나이가 꼽히지 않으면 구경만 하는 거예요. 첫날 만날 성경을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고, 거절하는 것이 복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돈을 생각하면 기쁘고, 세상이 말하는 이 높은 자리 생각하면 막 즐겁고, 그죠? 이 길로 가면 막 본전이 나오고 막 속이 막 드러납니다. 내 숨겨졌던 본질이 막 드러납니다. 이런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발을 담그고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형통이 복이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만사형통, 만사가 형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사형통,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응답이 내려오고 막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항상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항상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패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늘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짧은 꾀로, 내 짧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1절에 그래 말했고, 또 1절에 보면 거절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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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해야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요. 오늘의 기독교의 흐름은 거절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거절 못하고 적당하게 뭐 합니까? 타협합니다. 목회도 타협하고 믿음도 타협하고 예배도 타협을 합니다. 적당한 타협 속에 믿음의 순결과 믿음의 그 푸르름이 보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매력적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적당하게 얽히고 설키고 꾀를 부렸다가 이 길 갔다가 여기 좀 앉았다가 절겠다가 주일날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괴롭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형통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형통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 형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고생 계속 고생 구덩인데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형통이고 우리 뜻대로 되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보면서 형통이다 말하고 내 뜻대로 되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형통이 복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꿈도 많고 10대 때 꿈을 꾸었던 거 20대 꿈 꿨잖아요. 30대 꿈 못 버렸잖아요. 40대 약간 포기하지만 그러나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가득 채워진 그 재물 때문에 믿음은 생기지 않고 꾀만 늘어나서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그 꾀가 계속 자라고 뿌리 내리고 자라면 옆으로 번지면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 너는 가는 길이 틀렸다. 너는 내가 말하는 길로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닌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이 화려하고 꾀 부리며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전자계산기 놓고 두드리면 이쪽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나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나를 선택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멘 해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식이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달라 하면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어도 그 자식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의 관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기도한 것은 포기해도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형통의 기본이라.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얼마 동안 같이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도 계속 만나야 될 텐데, 목사로서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과연 몇 사람을 천국에 입성시킬 것이냐. 목사 자신도 믿음으로 못 살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깟 무슨 뭐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이 높은 자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내민다니까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그 자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지, 이게 무슨 뭐 배 내밀고 어깨 힘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친박들이 큰 소리 치고 뭐 사기나 치고 그러면요,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라니까. 같은 원리로 우리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이 뭐냐? 불교인들도 말하는 그 복,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도 말하는 복, 그 복과 똑같은 복이라면 성경이 필요 없지요. 그분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똑같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없으면 그만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로 내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복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인데, 예수가 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외에 꾀를 찾아요.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높은 자리 하나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줄 테니 이 자리 하나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짜잔한 우리의 꾀가 믿음인 줄 알아. 이건 꾀요. 교회 잘 다녀줄 테니 한 자리 주시오. 이건 꾀요, 꾀.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면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데, 창조주신데.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잘 생각하시고 무더운 여름에 내가 받은 복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꾀를 부릴 때가 많고 넓은 길을 걸어가며 좋아할 때도 많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거기가 내 집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어서속히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직분은 있으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속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어서속히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무성한 과일을, 그런 큰 믿음의 나무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힌 그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뒤를 이어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고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